자, 우리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부르는 세 가지 호칭,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람, 또 그리스도인,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 우리들의 호칭이고 신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의 제자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의무. 그 의무를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그 정의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돼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리스도인은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고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가장 쉬운 거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처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성품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성품, 사랑, 거룩, 공의, 법과 원칙, 일관성, 이런 성품이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성품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역시 사랑, 자비, 인자, 긍휼, 겸손, 순종, 진실, 이런 성품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이크를 바꾸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품은 순종, 헌신, 충성, 봉사, 인내, 절제, 전도, 이런 성품들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과 제자들의 모습 중에서 나에게도 분명히 드러나고 나타나는 형상과 모습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자, 여러분, 국민으로서의 특권과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부터 지켜야 되는 거죠? 의무와 책임부터 먼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이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부터 먼저 감당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먼저 감당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의무를 먼저 감당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이든지 내가 특권과 권리를 누리고 싶다면 그 전에 의무와 책임부터 먼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특권과 권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과 권리,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특권과 권리를 누리고 싶다면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의무와 책임부터 우리가 먼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룩함으로 세상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렇죠? 그래서 헤어스타일 바꾸고 좋은 가방 들고 좋은 옷 입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성격이나 성품,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 능력과 남들과 비교하는 자신의 개성과 독특함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정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어떤 특성이나 말로도 한 사람을 정의하는 일에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보는 내 자신의 모습과 타인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 간의 간격이 늘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내 자신과 타인 모두가 인정하는 모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한마디의 말로, 한 가지 특성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정의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자신과 타인 모두가 인정해 주는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행실과 언행과 내 삶 자체예요. 즉, 내 행실과 언행과 내 삶의 모습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 자신에 대한 진정한 모습을 대변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즉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증거가 되는 것을 예수님 믿는 자로서의 나의 의무와 책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구약 본문 잠언 13장 1절부터 9절은 악인과 의인이 받게 될 보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악인과 의인의 삶의 모습과 그 삶으로 인한 결실과 결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인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잠언 13장 1절 보시면요, 의인은 어른의 올바른 훈계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충고를 들어요. 내 귀에 쓴 말도 듣습니다. 내 귀에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나를 위해 해주는 쓴 말까지도 기꺼이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3절에서는요, 의인은 입과 언어를 다스린다고 했어요. 항상 이 입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인은 입과 언어를 다스려서 무책임한 말과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4절에서는 부지런하다고 했고요, 5절 보시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행실이 정직하다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요, 부자이면서도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고, 8절에서 돈으로 인한 협박을 받을 일이 없을 만큼 청렴하게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이게 의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악인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1절 보시면 훈계와 책망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충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 귀에 단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내 귀에 쓴 말을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2절부터 3절 보시면 악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입을 다스리지 못한다고 했죠. 입을 다스리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요, 4절에서 게으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행위가 흉악하고 그래서 죄를 쉽게 범한다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7절에서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허세를 부리고요, 8절에서 재산이 많을지라도, 즉 돈이 많더라도 인생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항상 재물로 인해서 위협이나 협박을 받습니다. 자, 이러한 자신들의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의인은 자신의 삶의 결실로 인해서 2절 보시면요, 자신의 선한 말로 인해 복을 받는다고 했고요, 3절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4절에서 마음의 풍족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반면에 악인의 삶의 결실은 어떨까요? 악인은 자신의 삶에 대한 결실로서 2절부터 3절 보시면 강포를 당한다고 했어요. 자, 강포를 당한다는 것은 포악한 일을 당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멸망을 얻는다고 했고 결국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악인은 부끄러움을 겪는다고 했고요, 6절에서 패망에 이르고
8절 보시면 가진 재물로 인해서, 비록 돈이 많을지라도 가진 재물로 인해서 위협과 협박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의인과 악인의 삶의 모습과 그 삶의 결실에 대한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의인과 악인 중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잠언 본문의 말씀이 정말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근거했을 때 나는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나는 의인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아무도 없으십니까? 그럼 나는 악인이다. 악인도 없으시고 항상 양다리신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양다리는 없습니다. 특히 구원과 심판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냐 악인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의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고 하셨어요. 자, 의인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서 타인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했어요. 반면에 악인의 등불은 햇빛과 같이 영속적인 빛이 아니라 임의적이고 일시적인 빛이기 때문에 금방 꺼져버리고 빛을 발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의 역사 이래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또 앞으로 미래에도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항상 제기되는 의문이 있죠. 어떤 의문일까요? 왜 악인이 번영을 합니까? 어째서 악인이 번성을 하고 의인이 어려움을 겪고 의인이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그런 의문이 항상 제기되잖아요. 그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죠. 악인의 등불이 밝아 보이고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 빛은 영원하지 않다. 금방 꺼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빛을 비추지 못하고 꺼져버리는 등불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용되지 않고 버려질 뿐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를 통해 보여주고 또 내가 받은 하나님의 빛을 세상과 다른 사람을 향해 비추는 것이 하나님께 의인으로 선택된 자의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오늘 신약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5절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시면 우리가 각 처에서, 즉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게 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자로 지으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용도 폐기죠. 즉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취를 풍기는 교인의 특징이 뭘까요?
악취를 풍기는 교인의 특징, 교만이에요. 교만. 자,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믿음이 좋고 똑똑하고 자기만 잘났고 자신이 아주 거룩하고 의롭다는 착각을 해요. 천국이 당연히 자기가 누릴 상급이라고 여깁니다. 이런 거를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요? 두 글자로 하면 뭐겠어요? 오해, 착각인 거죠. 혼자만의 오해이고 혼자만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에게만 자유의지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리모트로 원격 조종하는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이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렇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서 모든 것에 대한 선택은 내가 하지만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도 누가 져야 됩니까? 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십니까? 여러분에게서 지금 어떤 냄새가 나요? 자, 한번 맡아보세요. 무슨 냄새 나십니까? 여자분들은 샤넬 넘버 5, 아니면 뭐 구찌? 남성 향수는 뭐가 좋은 건가요? 뭐 버버리, 불가리, 폴로. 향수를 안 쓰시는 분들은 뭐 비누 냄새가 날 수도 있겠고 또 채취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런 냄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두 가지 냄새 중에 한 가지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냐 아니면 교만의 악취냐. 여러분, 어떤 향기를 풍기고 계십니까? 어떤 향기를 풍기든지 간에 그 선택은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자, 15절 보시면요, 바로 내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거나 심판받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즉,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여기 놔두시고 다른 사람에게 너는 이 사람처럼 예수의 향기를 바랬으니까 구원, 천국 간다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너는 얘처럼 예수의 향기를 바라지 못했으니까 심판,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영광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된다는 것, 가장 영광스러운 일 아닌가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게 무슨 영광이냐,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이게 영광인 거죠.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구원의 기준이 될 내 삶을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고 책임이고 사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놓고 다른 사람에게 너는 얘처럼 악취를 풍겼으니까 너는 심판, 지옥 가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너는 얘처럼 악취를 풍긴 것이 아니라 예수의 향기를 풍겼으니까 구원, 천국 가고, 그렇게 우리가 구원의 기준이 아닌 심판의 기준이 되어 있지 않냐는 거죠. 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구원의 기준이 되어 있겠습니까? 심판의 기준이 되어 있겠습니까? 또 모르시겠어요? 분명히 또 물어보면 또 양다리 하실 텐데, 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 냄새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의무를 잘 감당하고 계세요?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은 도무지 보여주지를 못하면서, 도대체 예수님의 향기는 절대로 풍기지 못하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신앙과 믿음을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자 이념으로 삼지 않으면서, 예배와 기도를 가장 거룩한 시간으로 구별하여 드리지 않으면서, 또 설교를 평가는 잘하죠.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잘한다 못한다, 이 설교 은혜가 된다 안 된다 평가는 잘하지만 막상 설교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그리고 성경을 읽지도 않거나 성경을 읽고서도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는요, 내 인격과 성품이 내 신앙의 증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말과 행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과연 내 말과 행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도구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는데 사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과연 내 삶의 모습이, 내 말과 행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제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모습, 내 생활이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내 말을 통해서, 내 행실을 통해서, 내 가치관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즉 나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어서 그 사람까지 나처럼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행해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내 언행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주반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